자,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잘하시네요. 이렇게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 기본 바탕 위에 오늘과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쩌면 이제 오늘과 내일 잘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각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죄인들을 구원을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인 부분을 강조하고 내일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굉장히 솔직한 정직한 마음으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이 없고 어쩌면 양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잘 들으면 오늘 회개하고 내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의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솔직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통해서 듣는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게 하시고 참된 삶의 목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의 준비된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가나움 찾으시고요. 혹시 못 찾으시면 앞에 띄워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앞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인데요. 아담부터 마지막 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정의는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집회의 목적은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런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의 부분을 말하고 내일은 구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긴 하지만 그 소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복음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며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죄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으면 죄에서 구원한 일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범했다 그 말은요, 헬라어로 하르마티아라는 표현인데요, 표적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원래 표적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10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벗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범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났다, 이게 죄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기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 계획 속에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이탈된 그 상태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에서 어긋나 있는 것, 이미 이탈된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미달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이 기준에 미달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달된 상태, 이 상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과 그 뜻에서 벗어난 존재인 거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벗어났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죠. 오늘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내일은 복음을 듣고 믿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가장 철저한 이탈,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본질,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걸 강조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 모습은 미달려 있고 대안은 뭐냐면 회복이 필요한데 회개와 복음인데 오늘과 내일은 회개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그렇죠.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 병원도 의사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병든 자들, 즉 죄의 병에 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의인과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의사에게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누가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일까요? 병든 자일까요? 당연히 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나갈까요? 누가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병든 자거든요. 어떤 병이에요? 죄병. 나에게 죄가 있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에 떨어질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들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고 또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즉 뭐냐면 육체의 질병은 육신의 의사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영혼의 절망과 같은 그 죄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니까 한 걸음씩 지금 4일차 걸어온 겁니다. 내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이어 들으면 영혼의 의사를 만나서 명의신 예수님 만나서 죄의 병을 치료함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가 선한 의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미다리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정리해보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자칭 의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을 인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 예수님께 엎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 다시 물어볼게요.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좀 커졌어요. 솔직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네. 의인. 의인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깨닫는 그들이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건너가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건너가면 심판장에 계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거든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어떻게 보시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재러 가느냐? 시편 51장입니다. 중요한데요. 찾아볼까요? 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와 같습니다. 시편 51장 5절입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5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라는 표현은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요. 앞에 보시면 내가라는 표현은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글이 굉장히 많은데 시편 150장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의 찬양이십니다. 그 많은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려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왜 내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 지었을까 고민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나를 낳았다 그 말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가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미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건데요. 죄의 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상황이 맞으니까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 내 안에 이미 죄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죄를 어떻게 지으라고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강도질하고 이렇게 간음죄 짓고 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매뉴얼을 절차를 알려줄 선생이 없죠. 그 누구도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A 범죄를 가르치지만 어릴 때부터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받았어요? 훈련받았어요?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안 배웠는데 죄가 발동하죠. 내 안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래서 다시 그 말하는 거예요.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본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실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죄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두전자 배웠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해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네. 아담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물론 죄성이 유전돼 왔어요. 근데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죄를 짓나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력을 발동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너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성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내가 선택함으로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성경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바로 그 두전날 배웠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치 아니했죠. 최초의 죄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게 죄라고 했는데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정리해 보면 아담이 낳고 우리 고조, 우리 증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죄가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에 있는 죄가 내려온 겁니다. 그 죄인인 거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1살배기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코를 골아요. 잠에 깼어요. 1살배기 이 아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꾸 나를 깨우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응징을 합니다. 그렇죠. 증거 영상이 없었으면 믿기가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1살배기 이런 갓난 아이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삐암을 갈기잖아요. 이것은 배운 게 아니거든요. 본능적인, 다른 말로 이 아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주어지니까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기질인 겁니다. 다 정리해 보면 시편 58편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기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 거짓이라는 죄를 뭐예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의 기질이 죄의 본성이 있음에 불구하고도 죄가 없는 줄, 죄가 별로 없는 줄 착각하고 남의 죄는 크게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짓는 횟수, 경중은 다양하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죄 횟수, 죄 경중은 다르지만 죄가 있는 것 그 자체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를 볼 때는 관대해요. 근데 남을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라. 들보 알죠? 대들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아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아냐. 오히려 너희들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만한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 다음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치명적인 인지 오류가 있어요. 타인을 향한 시선은 어때요? 돋보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시선은 어때요?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타인을 향한 시선은 예리하잖아요. 죽일 놈 그래요. 자기가 지으면 로맨스라고 해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정당화하고 자기를 향한 관대함이 있잖아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거대하게 확대를 지켜요. 즉각적인 비판을 퍼붓잖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져요. 스스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죄는 쉽게 보면서도요 자신의 죄는 무감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무지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하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제 빛이 없다면 지하실에 먼지가 있지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숨을 쉬어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요 이렇게 빛이 누르면 달라져요. 빛이 누르는 순간 공기 중에 떠도는 모든 먼지가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요 지하실에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 먼지가 보이지 않고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잘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빛이 비치면 죄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비쳐야만 정말 내가 어떤 죄가 있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그 죄악을 말하는 거인데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 죄가 없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빛이라고 보면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가 보입니까? 잘 보세요. 뭐 그려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군요. 제가 점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까만 점은 죄를 상징하는데 빛을 줘보겠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군요. 빛을 더 밝게 비춰볼게요. 보이잖아요. 없던 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점찍어 놨다니까요. 근데 빛을 비추니까 어때요? 보이잖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잘 모르죠.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순간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못 느꼈죠. 몰랐죠. 무지했죠. 인식 오류예요. 왜요? 빛 앞에 서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죄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있었지만 인지 오류,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순간, 이 순간 서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죽음 건너가서 심판됐으면 죄가 다 드러나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고 아무리 거부하고 기억이 안 난다 해도요, 심판됐으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 드러나면 심판의 결과 영형벌이에요. 근데 지금 죽음 건너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형벌받기 전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이 빛 가운데서 내 죄가 드러나고 이 죄를 내가 인정함으로 영혼의 의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일 예수님께 나가서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살인죄를 말하면서 살인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살인죄는 뭡니까? 칼을 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살인죄는 달라요. 즉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기준하고 심판장이신, 즉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걸 제가 쭉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판단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 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그 안에서요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5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됐잖아요. 옛사람이 말한 바 그 말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말한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다시 앞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옛사람이 말한 바 구약시대부터 이미 말한 반대, 분명 살인치 말라 했거든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인이 무엇인지, 살인과 같은 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줘요. 어떻게 해요? 22절인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분명한 선언을 해주시는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는 뭐냐면 분노거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욕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가는 뭐 미련한 놈, 아니 무가치한 자, 이런 정도 뜻이에요. 라가한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법정에 끌려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더하게 되리라. 우리가 볼 때는요, 노하는 자, 라가 욕설, 무가치한 자, 미련한 놈, 어때요? 여러분들 분노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분내죠. 라가라는 것은 이제 무가치한 자, 어쩌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바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미련 곰 하잖아요. 곰 땡땡땡 이렇게 하죠.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살인죄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이게 미움이 살인죄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미운 게 살인죄라고요? 미워할 수 있죠. 시기할 수 있죠. 증오하고 살 수 있죠. 살다 보면 인간 세계에서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죽음 건너가면 세상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죽음 건너가면 하나님 법,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 법인 성경 기준으로 죄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세상 기준은 이래요. 나는 실제로 때리거나 죽인 적 없다. 그러면 살인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기준 뭐예요? 상대를 짓밟고 상처 주는 거, 그 혀로 말하는 그것이 심각한 번제, 영적인 살인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요, 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라고 표현하냐면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살인은 그 시기, 증오, 미움, 분노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다름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결과 이전의 과정 이전의 동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살인은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자라나는 가운데에서요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시작은 항상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출발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출발점, 동기를 보시면서 그거조차 미움조차 죄라고 정죄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 높은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미련한 놈, 쓸모없는 인간, 저 인간은 없어져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욕설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인격을 짓밟는 거거든요.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살인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죠. 병신, 또라이, 찌질이 왕따시키고 너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던가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이런 욕을 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살인죄와 같은 죄예요. 가정에서는요. 넌 인간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다. 죽여버려라. 까지. 죽어버려라 하시잖아요. 그냥 이게 살 바에는 죽어버려라고. 근데 가정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연쇄 반응 작용인데요. 마음에서 미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입에서 욕설이 나오죠. 행동, 살인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욕설이지만요. 그 다음에 미움이고 마지막에는 폭력이요. 살인죄인 겁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칼, 혀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인 칼만 죄가 아니라요. 영혼을 찌르는 혀도 동일한 죄예요. 말 한마디 욕설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되고 평생 흉터로 남는 극단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듣다가요. 자살하잖아요. 끊임없는 SNS에서 소문을 터뜨리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비난하고 욕하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칼, 그 혀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요.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한다. 그 말은요. 온갖 죄가 난무하죠. 타락한 세계에 어두운 세상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이미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기억하거든요. 매일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죄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요 사형 언도를 내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놓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죄의 삭, 죄의 값인데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사소한 죄든 큰 죄든 상관없어요. 어떤 죄든 이미 사망 이후에 심판과 형벌인데 즉 형벌을 말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망, 형벌, 지옥 선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돌이키고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고 21가지 죄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게 죄고 그 죄의 결과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형이라고. 근데 21가지 죄를 제가 열거를 해드릴 건데요. 21가지 죄를 쭉 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지옥 갈 죄고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별거 아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새겨들어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를 열게 놓으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관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노력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모정한 자요, 모자배한 자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 착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착각이에요?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심판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래도 지옥 갈 만큼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착각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데 21가지 죄를 하늘 열거에 놓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 익숙한 우리의 죄가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21가지의 그 죄의 모습은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언어, 입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관계 속에 짓는 죄가 있는데 4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탐욕.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이거든요. 돈을 더 벌려고, 인기를 누리려고, 성공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탐욕. 그게 죄예요. 탐욕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중화하고 미루잖아요.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악의라고 있는데요. 타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해로운 마음이거든요. 남들이 잘 안 되면 기분 좋죠. 남들이 잘 되면 기분 좋아요? 남들이 잘 되면 굉장히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그게 악인 거거든요. 타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타인이 잘 안 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악이에요, 악이. 시기, 남의 성공에 배 아파하는 질투잖아요. 악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악독하는 거 용서를 하지 않아요. 교만, 내가 최고라 여기는 우월감이에요.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까지인 게 뭔데, 너는 나보다 못났어, 내가 너보단 낫다. 이게 다 교만이거든. 이게 마음의 죄예요. 두 번째는 언어로 짓는 죄, 입술의 죄인데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몰래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SNS나 단체방 보면은 종종 험담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성 3명이
카페에 앉아 있으면 서로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해요. 한 명이 가면 두 명이 혼담하니까, 수근수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자. 동시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남겨놓으면 엄청난 험담을 해요. 비방,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요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능욕, 함부로 말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과 욕설, 이게 능욕인데요. 또 자랑, 만만치 않죠.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는 태도예요. 정말 자기 잘남을 말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다음에 불의거든요.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타협하는 삶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거든요.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엄마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거든요. 내가 자식된 노릇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세요? 뭔가 그 있잖아요.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대는 게 있잖아요. 추악, 더러운 것을 죽이는 부도덕함과 음란이거든요. 살인,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살인이잖아요. 배웠잖아요. 분쟁, 평화를 깨고 늘 다투고 갈등을 만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사기,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거짓된 어떤 과장, 이 모든 것이 사기거든요. 전화로 이렇게 판촉 올 때 보면 전화로 보면 금방 뭐 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냥 안 주죠? 조건 붙어 있죠? 분명 붙어 있어요. 다 낚이는 거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여 새로운 죄를 연구하고 찾아요. 새로운 죄를,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쾌락을 찾거든요. 뭔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해요. 악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관계 속에서 짓는 죄예요. 하나님 미워하죠.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죽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관계 끊어진 거거든요. 보물을 거역하죠. 보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배약은 뭐냐면 신뢰를 무너뜨리고 약속을 쉽게 깨는 무책임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무정이잖아요. 타인의 아픔을 완벽하게 완전히 무관심한 메마른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이러든 저러든 남들이 죽고 쓰러지든 아파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무자비예요. 실수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 굳은 태도거든요. 무자비예요. 우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만 믿고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한 상태예요. 무매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옳은 건데 그것을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제도 배웠잖아요. 그죠? 어제도 배웠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서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가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지겠어요? 끝이 다가왔다는 거고 돌이키라. 이제는 빨리 영원한 문제,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자세히 설명해 준데도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우매한 거거든요. 분별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요.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즉 알아요. 이런 죄 때문에 사형, 즉 뭐예요? 형벌 받는다는 거 알아요. 모르겠어요, 양심적으로요? 이런 죄가 드러났고 이런 죄 때문에 결국 내가 심판받게 되겠구나. 알아요. 알고도. 근데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두둔하는 거거든요. 너만 그런 죄 짓냐? 괜찮아. 요즘 세상에 다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더 심한 사람이 있어. TV 봐봐. 얼마나 악한 사람 많은데 너 정도는 괜찮아. 뭐 그것도 죄라고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몰래 짓잖아. 네 아내가 알아? 모르잖아. 엄마가 알아? 모르잖아. 괜찮아. 두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행하는 겁니다. 기꺼이 동조하는 타락의 끝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죄 없습니다. 나 죄 없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고, 크든 작든. 그러면 나는 정말 죄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집 피우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더 큰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미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했는데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2절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전체 계명에서 5계명,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든요. 어때요? 인간을 향한 가장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인데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분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못하고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으면 나를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공경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라예요. 제가 하나 우연히 봤는데요. 가요 하나 가져왔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내용이 괜찮아서요. 이 가요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떠났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어머니 홀로 이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나라는 존재를 꽃 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이 되어주시는, 걸음이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을 봅시다.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서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정말 공경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전부 불효자입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통로되어 주신 그분에 대한 불효는요,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불효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어겼으니 이미 다 어긴 거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박힌 못을 빼낼 수 있지만 구멍은 남는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 어머니 마음에, 어머니 가슴에는 대못이 많이 박혔다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려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못질 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입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대못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뺐다고 하지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박은 못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효도했다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다고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계명을 어긴 거와 같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죄인이고 심판받을 존재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전 세계 82억 명이 줄을 섭니다. 근데 기준은 단 하나, 착한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맨 앞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예요.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악한 사람. 착한 순서로 세웠는데 82억 명을 세우면, 자, 그 줄에서 여러분은 몇 등쯤 되십니까? 1등? 1등? 중간쯤. 꼭 한국 사람 중간쯤 그래요. 뒤쪽 어딘가? 근데요, 1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2억 마일이 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불완전한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1등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걸 알잖아요. 근데요, 설령 여러분이 1등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착함으로 안 돼요. 우리의 도덕성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결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각도로 보면 사람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니라. 이 사람 보세요. 그림을 그려놨죠? 멋지지? 와, 멋지다. 갤럭시인가? 와, 멋지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사람의 겉과 속이 있어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훌륭하다, 멋지다, 인격이 정말 좋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다 겉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내 마음 어떨까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 인격자다 라고 평가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내 마음속을 사사 비칠 수 있는 첨단 엑스레이가 있다면 찍어볼 용기가 있으세요? 첨단 AI 엑스레이가 있어서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으면 그 병원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자신이 없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드러나요. 따뜻해요. 아빠가 그런 존재였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엄마를 미워했어? 증오했어? 아들아, 정말 엄마를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몇 번을 죽였어? 너 그럴 수 있어? 여보, 밖에서 뭐 한 거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 드라마 보면서 뭐 생각하는 거야? 드라마 주인공하고. 당신 마음이 왜 딴 데 있어서? 내 남편이 아니야? 주인공이 남편이야? 뭐 아무튼 뭐 내 속을 찍어보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첨단 엑스레이 있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찍어볼 수 있으면 절대 그 병원은 안 가고 그 병원은 망할 거고 그 엑스레이는 안 팔릴 거예요. 예. 근데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속을 찍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음란과 쾌락의 마음이 있어요. 마귀 속삭이죠. 지금 이 순간만 즐기면인데 쾌락이 죄냐? 요즘 시대 다 사는 거야.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 심판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나의 진짜 마음의 이미지는 내 마음속에 살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몇 번을 죽인지 몰라요.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아빠 없으면 좋겠다.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에베소 5장 12절에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특별히 은밀히 행하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니, 자기가 해놓고는 왜 부끄러워요? 근데 말하기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마음판에 그려져 있는 추잡한 이미들을.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단둘이 지은 죄, 은밀히 지은 죄, 남몰래 지은 죄, 홀로 방 안에 지은 죄, 그 어두운 밤에 지었던 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죄 지었다고? 내가 지어놓고도요, 부끄러워서 참으로 입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달라요.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잖아요. 일의 결과를 보죠. 그래서 훌륭한 인격이라고 쉽게 속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안 속아요. 내면의 깊은 곳 마음을 봅니다. 숨의 동기를 보잖아요. 타락한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데 속아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셔요. 그래서요 이 더럽고 타락한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그분이 심판장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그 죄도 보셨어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외모와 결과를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동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외적인 평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속이 중요할까요? 겉이 중요할까요? 한번. 제가 한라봉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안 속으려고 속이지 말고 그냥 똑바로 말하세요. 있는 대로 그냥. 왼쪽 거 오른쪽 거. 솔직하시네요. 제가 단서를 걸었죠. 겉이 중에 속이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겉을 보고 골랐죠. 저 큰 거 골랐죠. 근데 짜잔, 이래도요. 자, 어떤 거 고를래요? 이제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보다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잠언 26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왜 믿지 말라고 그래요? 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그럴까요? 말은 번듯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음색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노래처럼. 근데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장 것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에 속아요. 표정에 속아요. 그죠? 얼굴이 어떤 표정이 속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7가지 가장 거 있다고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7가지 가장 게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친절한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하지만요 화가 나거나 손해볼 때 자존심 건드리면 상처받으면 확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7가지 가증한 짐승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돼지예요. 욕심과 더러움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요 돈과 자기 이익 앞에서 변한 마음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양심을 소개해요. 내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 남을 뭡니까? 속일 수 있고 거짓말하기도 해요. 조금 더 가지려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거짓말하잖아요. 또요 돼지처럼 더러움이 있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쉽게 끌려가요. 더러운 거 알면서 추잡하고 더러운 음란한 짓을 또 해요. 돼지처럼. 두 번째는 공작새는요 교만과 뽐내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소셜 미디어에 자기를 전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SNS, 자기 카톡, 프로필, 기타 보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남들은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하게 비교하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 남들 보면 막 레스토랑 다니고 호텔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사진 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어쨌든 한번 간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요 끊임없이 자기를 전시해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뽐내는 거거든요. 성공하면 엎질거리고요. 무시당하면 분노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숨은 교만이 있거든요. 공작새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염소 같은 마음, 고집과 음란을 상징하는데요.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중요시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성경, 교회에 의미 없어.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약해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고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속에서요 끊임없이 은밀하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어떤 음란한 이제 선정적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끊임없이 음란한 마음을 품어요. 염소 같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북이 같은 마음인데 게으름과 기회주의 상징하거든요. 희생은 살살 피해요. 근데 조금 편한 게 있으면 그걸 따라가거든요. 정말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끊임없이 피해요.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피해요. 미루고 손해 볼 때는 숨고 유리할 때는 나타나요. 갑자기 먹을 때 나타나. 먹을 때는 이럴 때 어디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뱀 같은 마음이잖아요. 간사하고 거짓말이 상징인데요. 겉과 속이 달라요. 혀가 두 개잖아요. 다른 말을 해요. 치명적인 돌 있잖아요. 겉모습은요 웃으면서 친한 척하지만 뭐요? 뒤에서는 헌담하거든요. 속으로는. 겉모습은요 축하해. 너무 잘했어. 멋졌어. 속으로는요 집가진 게 뭐 질투하고 죄를 숨기는 거짓말 있잖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걸 상징하는데요. 남의 말을 옮기면서 즐거워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화방에서 퍼진 소문들 있잖아요. 그 사람 문제 많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맛이야 그 사람 이렇게 이제 타인에게 평생의 그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해요. 가볍게 입술을 뱉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사자 같은 마음, 사나움과 분노를 상징하잖아요. 상황이 틀어질 때 폭발해요. 막 집어던지고 욕하고 때리고 그렇죠? 운전 중에도 막 소리 지르죠? 게임 중에 막 욕설하고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막 짜증을 내고 승리 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욕심과 교만과 고집과 게으름과 간사한 마음과 비방과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일곱 가지 가장 것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린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별로 죄 안 지었어. 내가 뭐 지옥 갈 만큼은 그렇게 호락호락 살지는 않았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착한 척 하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요 일곱 가지 가증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필요한 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회개거든요. 회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도덕과 윤리를 나름 내 마음에 새겨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옥 갈 만큼 심판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면목 없지만 이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무릎 꿇는 그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그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죠. 내일은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근데요 이것을 자꾸 가려요. 계곡으로 가리고 선행으로 가리고 종교로 가려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려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안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을 본다는 표현을 하려고요. 간음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앞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죠. 살인치 말라 라고 들었고 간음치 말라 하고 들었어요. 율법에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더 한번 간음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님이 정해 주시는데요. 뭐예요? 간음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말한 특별히 눈이거든요. 여자를 보고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눈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간음치 말라 그 말은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관계를 맺어야 간음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육체가 관계를 맺어야 간음이지만 예수님은 더 깊게 말씀하시죠. 그 너머에 마음의 음욕조차도 간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세상의 기준은 그래. 육체적인 관계만 없으면 괜찮지 생각하잖아요. 행동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마음과 눈, 생각까지 보셔요. 마음 중심이거든요. 다시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간음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다고요? 볼까요? 우리 요즘 시대는요, 너무 쉽게 열리는 음란의 장소가 있어요. 스마트폰. 그 짧은 영상 속에서 야한 게 있잖아요. SNS 통해서 보죠. 그 다음에 노출 사진을 본다든지, 선정적인 웹툰이라든지 드라마, 영화를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게 음란 아닐까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했잖아요. 근데 타협을 해요. 다들 보는데 뭐 어때? 뭐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본 거잖아. 혼자 본 건데 어때? 이렇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 타협된 생각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간음을 계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엔 단순 호기심이에요. 클릭 하다 보니까 음란한 장면이 나오고 선정적인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래 보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더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고 더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 안 하고 보면은 결국 실질적인 외도가 벌어지고 실제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음욕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무서운 게 음란물을 많이 보다 보면 사람에 대한 대상을 뭡니까?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봐요. 분명 우리는요, 한 영혼을 향한 온전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은 그렇거든요. 근데 음란물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요물 정도를 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없고 욕망의 대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 안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음욕조차 죄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네 몸으로 죄를 짓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음란죄예요.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관계와 가정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음욕조차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지 않았다면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행동 안 했다고 좋아요. 손 안 넘었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 마음까지 손 안 넘었어요? 물론 말은 못 하겠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눈 다 동원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라면 이미 간음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자를 보고 그렇잖아요. 시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마음속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드러내면 관계 깨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봐요. 여러분 인간관계 맺을 수 있어요? 몇 사람 쳐다볼 때 아니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미지 메이킹이죠. 나란 이미지 메이킹, 나를 잘 포장했거든요. 잘 다듬었기 때문에요. 나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숨겨진 진짜 나의 마음이 드러나면 관계 깨집니다. 봐요. 우리 시선이 닿는 깊이 한계가 있어요. 타인이 나를 볼 때는요, 겉으로 포장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가족들은 곁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진짜 내 마음 몰라요. 근데 내 양심은 나를 알아요. 내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건 죄를 지었어? 내 양심은 알아요. 근데요, 내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을 책망을 있거든.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책망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책망하잖아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나에게 책망을 해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알면서 왜 함부로 말을 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함부로 행동을 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막 때리고 싶어요. 나를 막요. 있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볼 때는 어떠하겠냐. 내가 나를 볼 때도 죄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많은 끔찍하고 더럽고 추접한 죄가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심판 안 받는다고요? 나 죄 없다고요? 지옥 안 간다고요? 어림 넘는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결심해요. 죄 안 지으려고 해요. 환경을 피해요. 근데요, 환경이 주어지면 또 죄를 지어요. 환경 피해도요, 놀라운 것은 시간만 지나가면 결심이 무너져요. 또 죄를 지어요. 보지 않습니까? 결심은 시간과 상황의 앞에 무너지거든요. 반듯하게 살려는 결심을 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또 흔들려요. 시간만 좀 지나가면 또 변해버려요. 간사한 마음. 또 죄를 지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부패한 마음이거든요. 이미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어느 정도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 더러운 것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거든요. 죄 없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 내리셨어요. 다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 더럽고 초잡하고 거짓되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초잡한 상상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우리가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보일 수 없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에게 보일 수 있어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보일 수 있어요? 그 더럽고 썩은 힘이 부패한 마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내 마음속에 생각일 뿐이잖아. 아무도 모르는 걸 착각이에요.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착각이에요. 그런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를 향한 관대한 그런 낮은 수준, 기준 때문에 지옥 가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알아요. 우리의 숨은 동기, 상상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주문 건너가면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의 상상까지 다 헤아리는,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죠? 바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생각에, 나의 수면 아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정해 놓았어요. 사람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 놓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건너가요. 진리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심판을 정해 놓았어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죽음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죽음 건너가면 심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해요. 회개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하잖아 지금요.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쓰잖아요. 일생일사. 이게 뭐예요? 적어놨는데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생자의 필멸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맞잖아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잖아요. 일생일사예요. 생자의 필멸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건너가기를 싫어도요, 거부하더라도 죽음 건너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 그 말이거든요. 왜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스를 수 없이 죽음 건너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이키셔야 돼요. 이번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닌데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되잖아요. 죽기 싫어도 죽어요. 심판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왜? 정해 놓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죠. 심판받죠. 죄가 드러나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러려고 집회를 준비하고 특별히 내일은 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정말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반드시 죽음 건너가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고 죽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보 안녕히 가시게. 나도 가야 돼요. 우리도 가야 돼요. 근데 죽음을 건너가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전도서 12장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 특별히 기억하라고 특별히 강조하셨는데요. 무엇을 기억했느냐? 14절에 심판이 있는 걸 기억해야 돼.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근데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모든 이런 단어를 쓴 거는요 두 번 반복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선도 있어요. 근데 진정 선일까요? 악일 겁니다. 그래서요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우리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그 영혼은 그 주신 봐요. 그 주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다시 취하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야 또 기억하라 했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심판대 서기 전에 기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꼭 심판이 필요할까요? 꼭 지옥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심판을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해 왔거든요. 보세요. 왜 꼭 심판과 지옥이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지옥의 존재를 의심하고 질문 던져요. 근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한 세상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폭력으로 평생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억울하게 생명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학대받고 버림받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로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마피아 조직의 두목은 안 잡혀요. 그러면요,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형벌로 다 안 되거든요. 범죄가 일어나지만 다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은 빠져나가고 피해자만 평생 우는 세상 살잖아요. 심판이 없다면 이 불의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판사가 살인자를 보고 정말 여러 사람을 죽였고 정말 가족들이 살해당해서 눈물의 밤을 지새는데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내가 무자비하게 죽었는데 그 살인자를 보고 판사가 만약에요, 불쌍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요,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래요 할까요? 사람들은요 그 판사를 정의롭다 하지 않을 거예요. 부패하다 말할 겁니다. 어때요? 죄를 죄라고 부르고요,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이거 진짜 선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 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형벌 다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심판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요, 죄를 보고 괜찮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선하셔요. 그게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요 비교해요. 우리는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요, 저 사람 벌 받아야 돼요? 자기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과연 결백할까요? 저 사람만, 그 악인만, 그 살인범만, 그거 모도한 저 사람만 지옥 가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서 결백하세요?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미움, 시기, 거짓말, 욕심, 음란, 교만, 시기, 욕설 하지 않았습니까? 배웠잖아요. 우리 역시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잖아요. 분명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 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고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무서운 심판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랑인데 그건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내일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겁니다. 공평하죠?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에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물론 그건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대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내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잔정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 안 내리거든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노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 목전에 차례로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죄를 졌는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우리 타임 스케줄대로요 차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요 정말 동영상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일생 일대에 지었던 죄, 그것도 추잡하고 더럽게 음란한 짓 한 것까지 마음의 중심에 지은 죄까지 다 동영상처럼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찢으리니라는 그 원어를 봤는데 맹수가 먹이를 물어 뜯듯이 갈기갈기 찢는 것, 그게 원의 뜻이에요. 널 찢으리니. 그래서 제가 맹수 그러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를 찢으리니.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이. 근데 찢는다는 표현은 인격이 있는 인격체에게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찢는다. 찢는 건 물건 찢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죽음 건너오면 인격을 안 보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땔감처럼 보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짓밟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척한 그런 인간들은요 이제는 찢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먹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 찢으리니.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 심판의 무서움을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로마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렇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심판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무릎 꿇으면 내일 복음 듣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릎 안 꿇으면요 죽은 건너가 무릎 꿇을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불못은 연못에 물 있는 것처럼 불못, 불이 있는 곳, 유황불,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옥과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8가지 죄거든요.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지옥 갈 사람들의 죄의 목록인데 잘 보세요.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수격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참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한 번 죽고 두 번째 지옥 떨어진다 얘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누가 지옥 가는 첫 번째 두려운 자들이에요. 두려운 자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요 결단하지 못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상히 볼 텐데 갑자기 교회 나가면 날 이상히 볼 텐데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그것이 두려운 자들이에요. 지옥 가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결정한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의 신만을 믿는 가장 큰 교만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주먹보다 무서운 거는요 마음을 찌르는 혀예요. 이 언어 폭력이 뇌에서는요 직접 폭력을 가하는 거하고 똑같이 반응해요. 분노내죠, 욕설하죠, 폭언 퍼붓죠.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그게 그 언어 폭력도요 무서운 폭력의 그 흉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미 시작된 마음속의 미움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사람 꼴보기 싫다. 그 작은 증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태도가요 살인자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해금자들. 호기심으로 포장된 내면의 음란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핸드폰 속에서 영상을 보잖아요. 동영상을. 더러운 대화를 나누죠. 은밀한 대화를 나누죠. 지저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마음에 품고 있는 음욕들인데 그게 다 행음이요 간음죄입니다. 직접 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섯 번째 술객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술객을 오해하더라고요. 술 먹고 객기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 지옥 갈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재미를 보는 운세 있잖아요. 타로도 있죠. 뭐 사주팔자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의 장래를 나에게 물어라 그랬거든요.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맡기는 그것이 출격들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운에 넘기는 거거든요. 출격들이에요. 점치는 거, 이 모든 게 출격들이에요. 지옥 갑니다.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돈을, 외모를, 게임을 더 좋아하고 SNS를 너무 추구하고 뭐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거예요.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당연히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수면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은 우상 숭배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유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거짓된 모습이고 거짓말하는 것 다 지옥이에요.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보세요. 8가지 이 중 하나라도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죄인이죠. 우리는요 매일 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어때, 남들보단 잘 살았잖아, 이런 스스로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결단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인 뭘까요? 자, 물어볼게요. 무슨 나무일까요? 단 하나의 배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하나밖에 안 열렸는데 배나무예요? 만약에 배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맞잖아요. 당연히 배나무예요. 배가 하나만 맺혔어도 배나무고 하나도 맺히지 않았어도 배나무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배나무니까. 죄의 본질은 크기나 개수가 아니에요. 오직 죄가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작은 죄도 큰 죄도 있으면 지옥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있습니까? 자꾸 뭐 크기, 개수, 횟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죄인이에요. 예를 들면 자, 소량의 독약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셔요. 이 물은 아주 소량의 독약을 떨어뜨렸는데 이 물은 뭐예요? 이제는 독약이에요. 1%의 오염이 100%의 파괴를 가져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죄가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그 사소한 그 작은 틀끝만한 그 머리털만한 그 작은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파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죄도 용납할 수 없어요. 배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의 기준은 시선이래요. 상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꾸 크기나 수량으로 파악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 여부예요.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절대죄 앞에 죄인이라는 거고 1%의 죄라는 것은 결국 100%의 죄인이라는 얘기에 똑같아요. 내가 나를 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때로는 큰 죄인이다, 보통 죄인이다, 작은 죄인이다. 이거는요, 너가 더 깨끗한가 끊임없는 상대 비교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구더기들이 모였는데요. 많이 묻었어요. 그게요. 적게 묻었어요. 그래서 많이 묻은 구더기가 야, 너 깨끗하구나 그런 거예요. 덜 묻은 구더기가 야, 너 더러운 것더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치열한 비교를 하잖아요. 네, 사람이 와서 본다면 그저 똑같은 더러운 구더기일 뿐이에요. 똑같은 구더기예요. 당연하죠. 이해했죠? 많이 묻었느냐 적으면 상관없잖아요. 다 구더기잖아요. 근데 구더기 착각이 그것이 많이 묻어서 사람들이 나를 애완견처럼 키우지 않나 보다. 그것을 없애자. 샤워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집에 데려가서?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씻어도 그냥 구더기일 뿐이에요. 잘못하면 깨끗한 줄 생각하면 교만한 구더기일 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많이 묻었느냐 적게 묻었느냐가 아니에요. 열심히 씻었느냐 안 씻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더기는 뭐가 묻어도 더러운 거예요. 원래 더럽다예요. 사람끼리도 비교하죠. 더러운 사람이다, 큰 죄인이다, 적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적게 지었다, 덜 지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모두 계명을 다 어긴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고대의 인생이라. 하나님 눈이 기준인데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뭘 봐요? 구더기처럼 본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더기처럼 인간의 착각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자꾸 죄를 씻으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러실까요? 어림도 없어요.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의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그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자꾸 씻는다 생각하고 씻으니까 깨끗다 생각하면 잘못되면 영적 교만을 빠집니다. 자칭 의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정리해보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죄의 크기와 많고 적을 보는 거예요.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없애려고 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관점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100% 지옥 갈 죄인이에요. 죄를 씻는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우리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뭐예요? 죄인이라니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심판받는 이유는요, 착하게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기질, 그 본질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심판장이 어떻게 나를 판정하느냐예요. 그것은 영혼을 가늠하는 성유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들었죠? 실격 처리됐어요. 실격이에요, 여러분. 다 실격이에요. 죄송하지만 실격 처리되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웃기네. 지옥이 있다고? 없어.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해요. 인생은 즐기는 거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컨소리 치잖아요. 죽음 건너가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삶이 마감되고 죽음 건너가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으세요?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 지옥 앞에 떨어지거든요. 지옥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되면 지옥에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떨어질 때 아비규환일 거예요. 저기할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죠? 죽음 건너가면 자비가 없습니다. 죽음 건너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죽음 건너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때 심판대 앞에서 울부짖을 거예요. 지옥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정말 부르짖을 거예요. 영원한 절기를 할 겁니다. 기회가 없다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지옥은 고독에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 다니라. 여기 소금 치담 받으라 그 말은 우리 김장할 때 소금을 치잖아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불로 뭡니까? 절이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지옥의 특징을 4가지로 적었는데요. 정리해봐.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두 번째는 행위대로 받는 심판의 현장이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어둠 속의 영원한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 형벌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 두려워하는 相 자들과 信我的，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 귀신 偶像、 우상숭배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在生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 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바꾸지 않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돈과 건강과 취업 이런 관련된 것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과 사후의 세계 한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지 뭐, 아주 젊은데 뭐, 늙으면 교회 가지 뭐, 조금 더 놀다 가지 뭐. 시간이 자기 거예요? 아니죠.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잠언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알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요 불난집 안에서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어리석은 거예요. 불난집은 당장 뛰쳐나와야 돼요. 당장 나와야 되는 것처럼 불났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어요. 심판받고 뭡니까? 영원한 불못 들어갑니다. 당장 나와야 돼요. 미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 건너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아주 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결단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나중에 아니라 오늘, 지금, 이번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가 내일일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미룰 게 아닙니다. 불난집에서 당장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운명이 결정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순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당장 나와야 돼요. 이번에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들이면 정말 마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심판에서 피하고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본론 내리는데요. 모든 분들이 내일 오셔서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내일 모든 분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상황을 만드셔서 내일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려오며 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